팝니다. 아기 신발 한 번도 신지 않음. 소설 끝. 영어로도 아주 간단합니다. 6개 단어로 되어 있는데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이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일 것입니다. 이 소설을 쓰게 된 해밍웨이가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친구들이 해밍웨이에게 내기를 해서 네가 6개 단어를 가지고 소설을 만들어서 사람을 울릴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만 해밍웨이가 그 자리에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이 짧은 소설에 대한 해석은 대체로 이런 것으로 갓난 아기가 신발도 신어보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이때 아기를 보내는 그 엄마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신발인데 그것을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어려운 가정이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 가정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이런 끔찍한 이런 아픈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우리 인생이 참 헛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전도서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쓴 지혜서로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내쉬는 숨, 수증기, 안개, 연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런 헤벨이라고 하는 헛되다고 하는 단어가 전도서 12장 가운데 몇 번 나오느냐? 38번 나옵니다. 진짜인지 여러분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십시오. 자, 전도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바람을 잡아보세요. 잡히나요? 잡았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있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인기 얻었다, 돈 많다, 건강하다 이런 것도 지나고 나면 다 바람 잡는 것처럼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 1장 8절의 말씀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요즘 어린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뭐예요? 피곤해. 우리 아이들도 나 피곤해. 모두가 다 피곤하다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좋은 거 보고 화려한 것 보고 우리가 만족하는 사람 있나요?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찾아가는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1장 9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자, 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서는 그러면 헛되다고만 얘기하는,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그런 얘기하는 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구절을 보게 되면 10장까지에서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반면에 1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뭐냐? 해 위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고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 방법론을 오늘 전도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요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얼핏 듣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죠? 내 떡을, 내 밥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 무슨 찾기는 누가 찾는다는 얘기야. 여러분, 내 음식을, 내 떡을 물 위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헛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 위에 음식을 던지게 되면, 밥을 던지게 되면 그 누가 먹습니까? 물고기가 먹지요. 여러 날 지나게 되면 그 물고기 누가 먹습니까? 사람들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헛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키울 때, 여러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전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내가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해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 세상적으로 본다면 손해나는 것 같지요. 바보 같지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예배드린다,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도로 찾으리라. 모두가 다 도로 찾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어줌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영어도 give and take이지 take and give가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내어주는, 먼저 나누어주는, 먼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여러분, 그러면 때가 되면 도로 찾게 되는, 다시 말해서 내 자아의 꽃이 떨어지게 되면 내 자아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2절 말씀 계속 보실까요? 2절의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런데 8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완전수에서 하나 더하는 숫자를 말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내가 다 해줬어요. 나는 많이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나누어주고 섬겨 나가라고 하는. 왜 그래요? 우리가 왜 그래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 하반부에 나오거든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강하셨던 분이 병원에 걸어서 들어가서 장애를 지나고 나오게 되는, 갑자기 쓰나미가 오기도 하고 지진이 오기도 하고, 이 세상에는 온갖 재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물질들, 재물들 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있을 그때 여러분이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나가게 되면,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도로 찾게 만들어주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재앙의 날이 오게 되면 헤어져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재물이 있을 때 이웃 사람에게 섬겨야지,
재물이 사라지게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오게 되거든요. 주님 교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봉사하고 싶다. 여러분이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것이지, 재앙의 날이 오고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할 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우리 주님 섬기실 때 열심히 주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보세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인이 임신했는데 그 안에 아기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고 계세요? 어떻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체가 되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우린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하면서 우리 인간이 자기 이성의 한계 안에서 기독교를 가두어 하나님을 가두어두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안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는 내게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기회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기회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어요? 오늘 모든 지성인들은 다 얘기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오늘 말씀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어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한 신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은 전도서 결론인 12장 14절의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해석이 돼요. 12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는 언제 구름이 오고 언제 바람이 올지 몰라요. 사업이 언제 일어날지 언제 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확실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색깔을 아십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원거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교회 나온다, 특별히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온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생명 같은 떡을 이웃에게 어떻게 나누어주고 어떻게 우리가 회사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손해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이고요. 예수 믿는 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God is watching you.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해보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나누어주고 구워주면 우리가 손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귀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주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갈 때 성도들 꼭 믿으셔야 돼요. 오늘 약속의 말씀 여러 날이 지나면 그것이 한 달이 지나면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날지는 모르지만 someday 반드시 도로 찾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때로 내 대에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심은 그것을 다 거두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시간 속에서 다시 말해서 헤아려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일입니다. 바람 잡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영원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작은 헌신도 우리의 작은 섬김도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교회 화단도 다 갖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기도 마치고 전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세상 사람 보면은 참 우습다 웃긴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때가 되면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일막의 삶은 다 비우심, 내어주심, 십자가의 삶. 그죠? 물 위에 다 던져버리신 삶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이 이막에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자들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사실은 그거 여러분 신경 쓸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우리 성도들이 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물을 던지고 나가게 되면, 그러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아니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 분야의 전문가,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 일리노이대 심리학과 에드 디너 교수는 행복의 두 가지 방법을 숫자로 설명하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10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10을 다 조건을 충족해야 돼. 그러면 행복하겠지요. 그죠? 반대로 내 원하는 것은 10인데 하나밖에 못 얻었어. 그러면 불행해지겠죠. 자, 그러면서 이분은 행복의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에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10이라고 할 때에 그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귀여운 한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릴 때는 나무가 그네가 되어 주기도 하고 열매를 먹게 하기도 했고, 그런데 소년이 나이가 들면서 나무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무가 무슨 제안합니까? 내 열매를 따서 그거 팔아서 만들었으면 되잖아.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온 소녀는 옛날처럼 놀고 싶은 나무에게 보금자리가 필요한데, 그리고 나무는 그러면 나의 가지를 베어 가서 보금자리를 만들지. 세월이 지나고 작년이 되어 찾아와 초조하게 말합니다. 먼 나라에 가고 싶은 보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나무가 또 뭐라고 합니까? 내 몸뚱이를 쳐라.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자신의 기둥을 베어서 보트를 만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 소년이 늙어 돌아왔을 때 난 이제 늙어서 나한테 필요한 것은 쉴 곳이야. 그러니까 흉측하게 생긴 나무는 베어진 자신의 밑둥 위에 네가 앉으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 책 마지막에 울컥하게 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그 아이에게 열매도 나무 가지도 둥지까지도 다 주고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이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다 십자가에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사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예수님을 따라간 한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분은 윤동주 시인으로, 그분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 여러분 아시지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빛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괴로운 일이지요. 이웃과 나누는 것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일제강점기에 하나님 있는 윤동주 시인은 나도 그 예수님처럼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이 어두운 우리 대한민국 하늘 그늘 아래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피를 쏟음으로 그는 27살 나이에 조국 독립을 위해서 피를 흘림으로 이 땅에 독립이 오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은밀한 것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도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무슨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십자가 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이 계심을 늘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모두가 다 방황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음식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윤동주 시인처럼 늘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 바치고 나가게 될 때가 되면 여러 날이 지나면 도로 찾게 되리라. 하나님이 도로 다 잃어버리고 들었지만 다 다시 찾게 되는 그 날이 부메랑처럼 썸데이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 가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0월 새생명 전도의 달에 한 생명을 여러분이 작정하고 복음의 떡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하는, 부모님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하는 분들, 온갖 불확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함께 이름을 다 여러분 쓰시고, 이번에 제출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다 쓰고 우리 가족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시고, 어제도 저는 한 동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한다고 기도 부탁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의 떡을 여러분이 꼭 던지도록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사랑의 떡을 던져야 될,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친척들에게도 회사 가서도 늘 여러분이 사랑의 떡을 나누어 주는, 절대로 얌체처럼 그러면 안 돼. 늘 나누어 주고 섬기고 나가게 되면 오늘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여러 날이 지나면 도로 찾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나도 이 믿음 가지고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